기도회 7일차.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늘은 세상의 소리를 꺼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순절 새벽기도에 오늘이 7일자입니다. 일주일이 지났다는 얘기죠.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사순절 새벽기도에 여러분 많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도움이 되십니까? 또 말씀 잘 묵상하고 계십니까? 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는 일어날 때부터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가장 먼저 듣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당연히 잠을 깨우는 알람 소리일 것입니다. 알람 소리 이후에 또 어떤 소리를 들으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TV 소리를 먼저 들을 수도 있고 요즘은 그런 경우 별로 없겠지만 예전에는 그래도 라디오를 또 듣는 분들이 있어서 라디오를 켜서 라디오를 듣는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라디오보다는 오히려 뭡니까? 스마트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뭐 유튜브라든가 음악이라든가 다양한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일어나면서부터 세상에서 들려오는 많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출근하면서는 사람들은 본격적으로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을 접하게 되고 낮 일과 시간에는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의 복잡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소리들을 듣게 됩니다. 뭐 뉴스라든가 사람들의 잡담 소리라든가 업무와 관련된 일이라든가 집안일이라든가 아이들 소리라든가 뭐 온갖 소리를 다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많은 소리 중에 과연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영혼을 바꿀 만한 소리가 있습니까? 우리가 듣는 그 많은 소리 중에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고 우리의 영성을 더 깊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까? 세상의 소리 대부분은 오히려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게 만들고 우리의 심령을 세상의 더러운 것들로 더 물들게 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녁에 좋지 않은 뉴스를 보고 잠이 들면 여러분 잠자리가 어떻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 잔상이 우리 속에 남는다는 겁니다. 무의식 가운데. 그게 우리의 꿈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무엇을 듣든 그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것 같지 않아도 사실은 우리 속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반드시 영향을 끼치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소리들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만들어주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드는 소리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도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대부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를 나눈다고 느끼기보다는 혼자
마치 혼자 독백하는 것처럼 느끼는 때가 참 많습니다. 왜 대화가 아니고 독백처럼 느껴질까요? 기도란 분명히 대화라고 배웠고 대화라고 알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이 대화가 아닌 독백처럼 느껴집니까? 왜 나 혼자 중얼거리고 하나님께서는 전혀 듣는 것 같지 않는 허공에 대고 하는 독백처럼 느껴집니까?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말만 하려 하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신비하게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까? 물론 우리가 하늘에서 직접 들려오는 신비한 소리를 듣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친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가장 깊고 은밀한 곳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을 건네시는 주님의 음성은 결코 천둥 소리처럼 크지 않습니다. 그분은 결코 고함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억지로 듣게 하시려고 물리적인 힘 같은 행사 같은 것을 행사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겸손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방법입니다. 주님은 철저하게 우리를 온전한 인격으로 대하십니다. 인격적으로 대하십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 잘 아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과 관련된 성화를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림들을? 예수님께서 바깥에서 녹화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문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주변으로 뭡니까? 잡초가 무성합니다. 그런데 그 문의 특징은 바깥에서 그 문을 여는 문고리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문은 오직 어디에서만 열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서만 열 수 있습니다. 안에서만 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서 문을 열어주기 전까지는 예수님은 계속 바깥에서 기다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만약 영원한 시간이 걸리더라도 주님은 바깥에서 우리가 문을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화가 나가지고 문을 빡 차고 열면서 들어가서 내가 문 열으라고 했잖아! 그렇게 소리 지르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격을 있는 그대로 철저하게 존중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들을 때까지 말씀은 하시긴 하지만 들으라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면서 왜 내 소리를 안 듣느냐고 그렇게 우리에게 야단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들을 때까지는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한없이 부드럽고 인격적으로 따뜻하게 고요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 고요함 소리를 들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집중해서 들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는 것에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 음성은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또렷한 의식을 가지고 집중해서 들어야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이 온갖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들로 가득하다면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아무리 주의 깊게 들으려 해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대체적으로 대화가 아니라 독백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음성은
시끄러운 세상의 다른 소리들에 쉽게 파묻혀 버립니다. 이미 우리 속에 들어와 있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 내 마음속에 들어와 자리 잡고 있는 그 시끄러운 소리들로 예수님의 그 고요한 음성은 파묻혀 버립니다. 그러니 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제대로 들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일정한 시간을 따로 떼어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따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렇게 새벽 기도에 나와서 기도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따로 시간과 장소를 떼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무려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를 사복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복음서의 내용이 다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 사복음서에 모두 다 나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나마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이거는 4개 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죠. 여러분,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였으니 그것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갖고 그거는 어린아이, 어린 소년의 한 끼 식사, 점심 식사 정도밖에 안 되는 분량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먹이는 이 놀라운 표적을 봤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고 이런 일이 세상에 있나 하고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배불리 먹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이 분명 놀라우신 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그 행적에 표적에 놀라서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표적을 보았어요. 그리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참된 그 선지자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선지자란 누구냐? 모세가 너희들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바로 그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어떤 인물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하여 광야에서 40년간 살아가는 동안 그들을 광야에서 40년간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와 같이 지금 현재 유대 백성들, 로마에 억압당하고 힘들게 살고 있는 그들,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인도해 줄 새로운 인도자가 필요한 이 시점에 그 모세와 같은 역할에 가장 적합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던 바로 그곳에서 모세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려 40년간이나 먹였던 사람입니다.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였던 사람입니다. 그와 같은 능력을 행하는 사람, 그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사람, 그 정도의 능력을 있는 사람이어야 오늘날 모세와 같이 우리 백성들을 이끌 만한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딱 그런 사람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단지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누구와 같은 일을 했습니까? 모세와 같은 일을 한 겁니다. 기적적으로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사람들은 당연히 이 모습을 보고 누구를 떠올렸겠습니까? 모세를 떠올렸습니다. 아,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사람인가 하고 사람들이 놀란 거죠. 생각을 한 거죠. 흥분했습니다. 야,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나타났구나. 저는 우리의 선지자요, 우리의 구원자다, 우리의 인도자다. 우리를 드디어 도울 분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은 막 떠들어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들의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런 요란 법석과 함께 사람들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들이 예수님께 들려옵니다. 근데 그 소리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 소리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모든 소리를 꺼버리고 뒤로 하고 어디로 가셨어요? 혼자 산으로 떠나가셨습니다. 왜요? 그 소리 안 들으려고. 그리고 왜요? 가서 뭐 하려고요? 기도하시려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한적한 곳으로 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가는 이유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또 누가복음 5장 16절에도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시니라. 한적한 곳으로 가신 이유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으로 가시는 이유는 기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의 소리는 듣지 않고 그 소리는 꺼버리고, 세상의 소리는 꺼버리고, 누구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아버지와 대화하기 위해서. 네, 아직 설교가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아버지와 대화하려고 눈 감을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은 일단 설교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곧 끝납니다. 한적한 곳으로 가지 않으셨다면 여전히 예수님은 세상의 온갖 시끄러운 소리, 특히 그분을 임금 삼으려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의 소리 때문에 제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어려운 구원 사역을 제대로 성취하실 수 있으셨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분이 항상 아버지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 위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늘 혼자 한적한 곳으로 가셔서. 한적한 곳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적으로 들려오던 모든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로부터 멀어질 수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음소거가 됩니다. 소리가 꺼집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를 꺼야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갖 잡다하고 시끄러운 세상 소리로 가득하면 우리는 결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대화가 아니라 독백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말만 하고 들을 수가 없으니까요. 그것도 무의미한 허공을 향한 독백이 됩니다. 아무런 응답도 기대할 수 없고 아무런 하나님의 반응도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독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기 위한 훈련 기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세상의 소리들을 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공부하겠다고 마음먹은 학생이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가서 자리 잡고 있으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에 집중하기 좋은 도서관을 가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참 우리 애들은 신기해요. 공부하러 가면 집안에 가서 침대에 앉아 있어요. 아니면 땅바닥에 그냥 엎어져 있어요. 그러고 공부하겠대요. 자세는 중요하지 않다나? 여러분, 그래가지고 무슨 공부가 됩니까? 도서관을 가든지 책상에 앉든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온갖 미디어로부터 나오는 시끄러운 소리를 막 들어대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말이 되겠습니까? 세상에 온갖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곳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인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웬만큼 훈련되고 웬만큼 대단한 사람 아니면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은 딴 거 없습니다. 따로 시간을 떼고 따로 장소를 떼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지금처럼 사람들과 만나서 허구한날 그냥 온갖 잡다한 소리하고 뭐 정치 얘기하고 돈 버는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사람 얘기하고. 근데 사람 얘기할 때 대부분 어떤 얘기들 많이 해요? 그 사람 참 좋더라, 그 사람 예배 시간에 졸지도 않고 말씀 잘 듣더라, 뭐 이렇게 좋은 얘기만 해요? 뭔 얘기예요? 사람 얘기하면 꼭 그 사람 왜 저러냐, 꼭 하는 짓이 이상하더라, 그 사람 뭔가 이상하지 않아? 하면서 나쁜 소리를 많이 하잖아요. 부정적인 이야기, 흔히 말하는 뒷담화. 대부분의 우리의 얘기란 그렇게 부정적이고 의미 없고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일 때가 많아요. 그런 얘기들에 빠져들면, 그런 소리를 빠져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고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집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한다면 꺼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를 꺼야 합니다. TV 소리도 적당히 이제 좀 끄십시오. 유튜브도 좀 적당히 좀 끄십시오. 사순절 새벽 기도에 말씀 준비하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더 집중하려고 예전보다 미디어 사용을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리고 더 말씀에 집중하거나 더욱더 뭔가 책을 보거나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광야에 나가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습니까? 광야의 소리만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광야 같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의 광야,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리고 뭘 들어야 합니까? 거기서 들려오는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들려오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소리를 듣고 대화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사순절 기간 더욱더 한적한 곳으로 광야로 나아가서 예수님의 음성을 더욱더 듣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대화 나누어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단단해지고 깊어지고 성숙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풍성히 많이 들을 수 있는 복된 기간으로 훈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광야로 나아가 세상의 소리를 끄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더욱더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기 위하여 집중할 때 하나님, 세상은 더욱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님을 위한 그 심령이 열려서 더욱더 단단하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기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권사님의 그 간절한 소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도님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것들을 들으시고 우리의 독백이 아니라 주님과 깊이 있게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